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천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의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에도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가나의 이적에 대한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의 말씀을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가나의 이적.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의 기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가나의 기적이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적이 맞습니까? 기적이 맞겠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적이 될 수도 있고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적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이적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인간의 편에서 볼 때 기적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달리 해석이 되어지겠죠. 이적으로 보면 신본주의 사상이 되는 거고 기적으로 보면 인본주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기적으로 바라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기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에 맞추어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되죠?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창조가
무색하게 급격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수많은 이적들이 동반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이적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수많은 이적적인 사건들이 주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의 역사도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무수히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누가 함께 역사했다고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들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에 부족할 줄 아니라.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이적들의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았다면 이 세상이라도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적들이 다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있는 사건들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적들이 대부분 그 이적들의 선명한 하나님의 뜻, 의도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려 할 때인데 이 갈릴리 가나의 이적 역시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적을 베푸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볼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다시 말하면 신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은 달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죠? 예수님을 인간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 자신들의 의도와 뜻이 같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면서 종로에 가서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 버립니다. 이들은 가슴에 독을 품고 비수를 품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자들이죠.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고 운운하기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느냐는 거죠. 22장 15절에도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의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 상론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그를 책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3장 6절에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자기 혼자만이 아니에요.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랭이 집에 떡을 잡수시게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았다. 예수님이 어떻게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엿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선지자 하나로 보고 있죠. 유대교도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바라보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65절에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석들은 손바닥을 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먹을 치는데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예수님을 때리는데 왜 얼굴을 가리고 때렸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친 자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셨다 하니라. 선지자만 바라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듯이. 그럼 여러분은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일반 사람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잘 믿어지지 않냐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내 적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좋은 말 많이 하시는 그런 선지자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첫 번째 이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도와는 관계없이 많은 성도들은 본문을 보면서 음주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 분명히 술을 금하고는 있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붓고 잔에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하였고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술의 피해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또 지나친 음주는 간암의 원인이 되고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의학계의 보고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음주 문화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조금 다름을 시작하고 있죠. 그것은 그들은 술을 마시되 상대방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수치로 생각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도 그들은 아주 자제를 많이 하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조금 마십니다. 우리의 술 문화와는 많이 다르죠. 그런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갖고서 술 문제를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술을 먹으라는 문제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집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집의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쁨이 사라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 사라진 혼인 잔치집.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의 기쁨,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데 내 때가 이루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여러분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단순하고 잠깐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을 주려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단순히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데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의 진리를 가리키는 말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대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 33절에도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일들을 보면 여러분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습니다. 기쁨보다 근심이 더 많은 세상이에요. 평안보다 환난과 고통이 더 많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인스턴트 식품처럼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살이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평안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스라고 감히 대답할 수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스입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마치 천국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가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접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그것을 팔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만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까지라도 팔아먹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혈안이 되어져서 각종 약에 보약에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아가고 손톱 밑에 가시만 끼워도요 여러분 병원과 약국을 제 집 안방 드나들듯이 하지 않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모습입니다. 여기에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떤 행복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걱정이고 근심투성입니다. 성도로서 아멘이라는 말이 입술에 고백이 되어 나올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려서는 구르는 낙엽을 보며 웃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처음 한번 봐도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어린아이가요 하루에 몇 번 웃는 자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하루에 300번 웃는답니다. 300번 이상을 웃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루 몇 번이나 웃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에 오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웃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즐거움은 돈으로 사지만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웃음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찌그러진 얼굴, 걱정, 근심의 얼굴, 병들고 나약한 얼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지 너도 나도 모두가 다 화난 얼굴로 화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는 조급해하고 불안한 얼굴들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조건이 원망을 만들었다고, 스펙이 못난 놈을 만들었다고 하시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봅니다. 팔다리가 없어도 웃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틱톡이나 유튜버를 보시면 팔다리가 없어도요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모를 심는데요 입으로 심어요. 못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를 한 모 한 모를 입으로 물고 고개를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모를 심어. 산을 타는데요 걷는 사람보다도 두 팔로 더 잘 달려요. 짐이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요. 어떤 사람들은 둘 다 팔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를 걸어주면 입으로 발로 걸어줘요. 발로.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또 걸어줘.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농사도 짓고요. 여러분 장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기 감전으로 팔다리가 다 잘랐는데도 어떻게 교수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만드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다가 아니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무엇을 잊고 사는지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그것을 깨닫고 찾지 못하는 한 참된 기쁨을 찾을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잃어버렸다고 할 것이고 어떤 일은 비전이 없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삶이 몸이 건조하다고 여러분 변명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휼과 희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 완악해지고 강팍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기쁨이 없이 세상을 향한 갈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고 내 질병이 더 위중하기 때문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분명 더 살기 좋아졌는데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불행하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돌이켜서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께로 회개할 때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들의 부족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시 웃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즐거움이 사라진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다시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나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로 채워야 할 우리의 모습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서 행복보다는 불행이 먼저 느껴집니다. 이 마음속에 다시 예수가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